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8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어놀았던 기쁨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주님 앞에 큰 자였다. 네 번째는 나시린처럼 구별되이 살았던 사람이다. 다섯 번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섯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다. 일곱 번째는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다. 여덟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8가지 사역을 한 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발방미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를 넘기는 이 마지막 주간에 사람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인복입니다. 반면에 사람 고약한 사람 만나는 게 저주고 심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아프고 그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여러분 환자들이 명이 쪽집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간단합니다. 쪽집게를 만나면 돼요. 명의를 만나면 돼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멘토, 지도자를 만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내 앞뒤, 내 전후 좌우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영적인 발방미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에서 태어난 기도의 너뚱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호호, 할배, 할매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마침내 응답을 하셔서 기도의 응답의 너뚱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뭐 IQ가 얼마나 좋냐, 이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는 성도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파트너처럼 소중한 사람이면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다 보면 아버지의 기도, 엄마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기도가,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여기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엄마 아빠가 평생 기도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호호 할아버지지만은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지금 막상 응답을 받으니까 아빠가 당황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한 말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니까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 자천동의 가구골목에 가면 박창재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 성산교회 박창재 장로님이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렇게 그분이 책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분은 늘 새벽기도 하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새벽기도 못 가면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80이 넘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끈 떨어진 연과 같다. 연을 날릴 때 팽팽하게 끈을 당겨야 이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끈이 떨어지면 그 연은 소용이 없이 훌훌 날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늘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아이고 우리 집은 이제 만사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런 가정이 없어요. 다 보면 집안에 애물단지가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남겨두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할 수 없이 식은방을 못 들고 할 수 없이 겸손해지고 할 수 없이 엎드리고 할 수 없이 부러졌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기 때문에 여기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은 엄마 아빠가 평생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 기도의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농사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남의 복으로 사방팔방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뻐서 뛰어놀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다. 우리 마음속에 정서 속에 기본적으로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을 변해서 흥으로 만드는 사람, 풍악을 즐기고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멋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늘 가르치기를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이놈아. 우리 무식한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남에게 해피바이러스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해코지하고 뒷담화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악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해피바이러스 남을 힘나게 하는 인생 바카스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여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의 삶,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벽이 썰같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심각한 죄악을 짓고 난 뒤에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에 찌들려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에 신바람이 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쓰잘데없는 데 소탐대시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을 우울증 환자같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솔로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쁨을 알은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기쁨을 알았던 사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고
남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그렇게 악성 바이러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해피 바이러스란 세 번째는 이 사람은 15절에 보면 주님 앞에 큰 자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 보기에 뭐 IQ가 높다, 사람 보기에 뭐 외모가 이쁘다, 별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람이 장땡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네가 이쁘다, 네가 착하다. 하나님께 공인을 받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구약의 왕들을 보면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아와 같이 이런 왕들은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아합이나 이 못된 놈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하더라. 그러면 그것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정인격 하나님 앞에서 큰 대인, 통 큰 대인이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청산가부가 되어서 시집가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재산 하나 없고 남편 죽고 자식 하나 없고 그런 과부 롯이 시어머니하고 낙향을 해서 살아갈 때 우연히 하나님은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 큰 사람이라는 유력한 자, 실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그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떤 형편이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 유력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그 박 집사님은 연세가 90이 다 되신 분입니다. 평생을 혼자 사신 분이 어릴 때 아들 하나 있는 어릴 때 아들 교통사고 이런 그 보상금을 평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거금을 금년 초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90이 되신 할머니, 혼자 되신 할머니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항상 힘있게 살아야지. 힘있게. 여기 보면 꽃꽂이에 종이 공예가 있습니다. 이걸 하신 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명자 A 권사님이세요. 이 종이 이분이 치매를 안 걸리려고 혼자 집에서 종이로 이 공예를 해가지고 종이로 이게 만든 인형들이에요. 밑에 그 누워 있는 분이 아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좀 덩치가 큽니다. 보면 한복을 입혀가지고 전부 종이로 만든 거예요. 저분이 집에서 치매를 안 걸리려고 혼자 사부작 이렇게 종이로 공예를 만들었는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오늘 일부 찬양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모르니까 할매가 직접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치매를 방지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또 송구영신엔 또 시리즈가 바뀝니다. 형형색색으로 할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이 성가대에 앉아서 그대로 찬양하시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여러분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여러분 유력한 자가 되어서 여기에 주님 앞에 큰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백해무익한 인간, 늘 그 공동체 트러블 메이커였지만은 그가 바나바 때문에 유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 마지막 사역에 컴백을 하는 게 목회 서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네가 곱다, 참 네가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 오늘 조아림 권사님 요 앉아 계신 조아림 권사님 금년에 암 수술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은퇴하십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성전 건축을 하시고 지금 앞에 계시니까 지금 당신도 대수술 하시고
당신도 이제 금년도 은퇴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우시고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님들 살아가는 거 보면 이 코로나 때 성경을 26독을 하시고 코로나 때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때 더 선교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없이 살지 말고 값없이 살지 말고 존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주님 앞에 이쁜 사람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나시린처럼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사는 사람, 먹는 거 입는 거 함부로 하지 않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산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대 나라가 폭삭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박살이 나고 포로가 돼서 너무 나라 끌려가가지고 있었지만 수라상에 올라가는 왕의 진미를 노 땡큐,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우상한테 절한 거 안 먹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다니엘이 총리 대신 정권이 바뀌는데 내리 세판을 하면서도 멋지게 쓰임받았잖아요. 먹는 게 입는 게 달라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잡탕이 돼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요즘 세상에 좀 복이 드물다, 아따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그렇게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감당하면, 구별되이 살아가면 하나님도 싸고 돌고 그 사람이 성공이, 축복이, 웰빙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먹는 거 마시는 것부터가 구별되이 살아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이렇게 구별된 정결한 사람인가? 도무지 자신감이 없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벙덤벙 살아온 것 같아요. 늘 지금도 저는 사고방식이 중학생 정도에 까불까불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디 목사들 모임을 가보면 항상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색깔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난 아직도 까불까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별됐다는 자신감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교회를 해코지하던 아주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방의 사도로 삼아 주셨사오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보혈이 능력이셔서 우리는 험한 옷을 입고 살아가도 주님 만나고 나면 천국 갈 땐 세마포 흰옷을 주실 터인즉,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구별된 존재가 아니지만은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위기입니다. 일건이 아니에요. 순간마다 별꼬리 반쪽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 보면 내가 뭐 사업 수단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운동해가지고 건강한 거 아니더라고. 만 가지 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구별된 것도 없고 나는 잡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방팔방에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도의 파트너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사방팔방에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니까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 솔로가 아니라 뼛속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이런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방의 왕이 얘기하기를, 야,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에게 저토록 감동을 받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요셉이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감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울 왕처럼 성신이 떠나가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버린 목숨입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안수하니까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감당하고 10년 피난 생활을 느긋하게 감당을 하고, 요셉이가 7년 대기근을 감당하고, 우리가 2년 코로나를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면, 메뚜기 재앙이 오면, 이기 먹다 남은 걸 저기 먹고 저기 먹다 남은 걸 저기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오만 개 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말세의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남종들에게 이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비를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위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평생을 세리안의 아빠처럼 기도해야 되고, 평생의 기도, 평생의 소원, 평생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 시대에 아주 저주받은 동네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동네를 패스하고 지나가고 해서 한계를, 경계선을 뛰어넘는 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섯 번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세월을 두고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복음 전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든 오로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저도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전도를 하려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전도를 잘 못했는데,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계신데 큰 기업의 전무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도수도 없이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난 사랑과 행복의 초대 때 정명석 집사님이 안내하다가 남자 두 분을 모시고 세가주실로 오셨는데, 그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회사 전무신데 밑에 차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 이제 오신지 모르겠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그 영험이 있는 포동교에 가서 기도 한 판 받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걸 1+1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마음만, 부담만 가지고 있었는데 집회 가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두 분이 전화가 와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가는데, 목사님 어쨌든 생명엔 지장 없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한 마음에, 아이고 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9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파트 9층에서 떨어져서 웃잖아 이거. 그리고 저는 뭐 바로 금요기도에 들어오고 금요기도를 다 마치고 보니까 밤중에 막 전화가 이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화를 보니까 아파트 9층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기를 망정이지 이게 웃고 말아야지. 진짜 9층에서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한 그분은 급하니까 이제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지요. 손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를 뭐 급하게 연락받고 뭐 아파트 떨어졌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가 밖에 있다가 막 호들갑을 떨고 가면서 막 급한 김에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 다니엘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발 뒤꿈치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 여러분,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친구들한테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친구한테 어떤 선물보다도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것보다도 친구야, 교회 가자. 해 넘어가기 전에 교회 가자. 친구야, 예수 믿어라. 난 친구가 천당 가기를 바란다. 친구야,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 복음 전도자라는, 이번 다음 주일날 오시는 생활 전도하시는 재직 세미나 1번 강사가 장순홍 총장님입니다. 참 저분의 별명이 생활 속에 전도하는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저분은 고3 때도 공부를 안 하고 노다지 전도해가지고 서울의 덕수교회 학생회장이 되시면, 고3 때 전도한 고등학교 2학년이 같이 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다 성공을 해가지고 큰 기업의 CEO가 됐어요. 이번 여름에 포항 한동대학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 간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그 후배가 아마 수억 원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수억을 헌금해가지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몽땅 다 모셨다는 거이죠. 평소에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친구가 되고 기도의 파트너가 되고 선교의 동력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7번째 보면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한 자다.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이력서가 없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이름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그냥 농사꾼이에요. 그런 갑자기 나타난 이력서가 없는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또 그 시대 임금이 가장 악독한 아방 시대 이세벨 때예요. 고약한 시대, 윗물은 더러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가장 강력하게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일당백을했던 사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사람. 그리고 엘리야가 잘한 것은 그 어려운 시대에 다음 세대 후계자 엘리사를 잘 양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혼란하고 해도 우리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이 시대를 감당하고 난세의 영웅이 나고, 오히려 코로나 때 참 저 사람은 진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17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 예비하는 게 우리의 필생의 사명입니다. 에서들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어찌된지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로 자랐던 에서더가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웃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얼굴이 아리따웠으면 최고의 미모를 갖추고, 그가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평생을 쌓아놓은 미모와 모든 것을 한 방에 던져가지고 구국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간 에스더를 보세요. 평생을 내가 갈고 닦은 평생의 건강, 평생의 미모, 평생의 실력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때를 위하면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는 거이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사업을 하고 평생을 살아간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할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적인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잘난 거, 자랑한 거, 뭐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그 별거 아니에요. 다 세상 지나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 주의 일에 관련된 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오늘 8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의 늦둥이다. 아빠 엄마가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아이다. 이삭처럼 기쁨을 선사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 큰 사람이다. 나시린처럼 구별된 자로 살았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 준비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 네가 그런 사람이 되시오. 이런 사람이 되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전후에 좌우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